안녕하세요. 네, 이제 여름 다 가고 이제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낮에는 아직도 덥지만 저녁에는 좀 시원하고 이제 여름도 이제 좀 가긴 가야죠. 올여름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서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좀 피로도가 높았던 여름이에요.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것은 별로 없어도 우리 사회에 너무 큰 일들이 많고 이렇게 피해받은 분들이 많아서 좀 마음 아팠던 여름이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금요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읽을 성경의 차례는 사사기 19장부터죠. 여름 시작하면서 이제 사사기 18장에서 끝났고요. 이제 사사기 19장부터 읽어갈 네? 예, 사사기요. 사사기 19장부터입니다. 사사기 16장까지는 이제 삼손의 이야기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났고 17장부터 18장까지는 미가 집안의 그 레위인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 떠돌이 레위인이 사실은 그 있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얼마나 그 시대 신앙이 타락했었던가, 그 시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죄에 빠져들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을 이제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미가의 집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이제 19장부터는 베냐민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0장, 21장까지는 이제 하나의 이야기인데 제목을 붙인다면 아주 쉽게 개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시대 이스라엘은 정말 개판이었어요. 얼마나 개판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개판 5분 전도 아니고 완벽한 이 개판을 이룬 세상,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시대와 그 시대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19장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이제 또 하나, 이게 그 시대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예요. 이것은 사사기가 전제하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했는가?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후로 이제 이어질 다윗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시대에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건질 대안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다윗이 세워지는데 다윗이 목적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델이거든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한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나온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레위 사람이에요. 거류한다는 것은 떠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레위인들은 레위인들만의 정해진 지역은 없었지만 이스라엘 지파 안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성읍이 있다고 말했었죠. 자,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나오는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그들은 땅을 받지는 않았지만 성막에서 살던 사람들은 아니죠. 그들이 흩어져 살 수 있도록 각 지역에 성읍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도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성전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이 11조가 성전 체제를 지탱하는 경제적인 토대인데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도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돌게 된 것이고, 그렇게 사명 대신 생계를 위해서 떠돌아다니던 한 레위인이 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2절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첩이 행음했다고 하는데 좀 번역을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행음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자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행음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싫어한다, 화낸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행음했다고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화가 났다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음했다고 번역하면 이 행음한 여인은
당시 법에 의하면 죽여야 돼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죽을까봐 겁나서 도망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도망치는 게 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여자가 행음을 하다 잡히잖아요. 그럼 행음한 여인을 그 아버지 집 앞으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행음을 한 여인은 사형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시대 그 법에 비추어 봤을 때 별로 맞지 않아요. 원래 행음한 여인은 그 아버지가 잘못 키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집 앞으로 끌고 와서 쳐 죽였거든요. 그러니까는 행음했기 때문에 도망쳤다. 근데 아버지 집이다. 이건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자나라는 단어를 행음했다고 번역하기보다는 화가 났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음의 어떤 행음이라는 건 그 시대 여자는 뭐 이렇게 죽여야 되는 법이 엄청난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른 여인이 아니라 남편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냥 화가 나서 아버지 집에 가 있었던 거예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가려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행음한 여인이면 그 시대의 통념으로는 죽여야 되는 것이지 남편이 뭐 좋은 말로 이렇게 구슬려서 데려오는 경우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 행음이라는 말은 좀 번역상의 오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사람을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자, 사위가 왔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잔치를 벌이죠. 그래서 처음에 3일을 잔치를 벌입니다. 3일 잔치를 환대를 받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장인이 또 붙들죠. 그래서 하루 아침에 밥 한 번 더 먹고 가 해서 붙잡아 놓고 이제 이 지역에서는 낮에 해가 반짝 떴을 때는 못 다녀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아침에 길을 떠나든지 아니면 해가 질 때 길을 떠나야 되는데 좀 먼 곳이면 당연히 아침에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 장인이 이제 술을 쓴 거죠. 아침에 우리 밥 거하게 차려놨으니까 많이 먹고 가 이래놓고 이제 시간을 끌어서 해가 뜨면 못 가고 해가 좀 기울어야 출발할 텐데 해가 기울어지니까 아유 뭐 오늘도 다 갔는데 이제 내일 가지 그래. 그래서 이제 또 잡은 거예요. 그래서 3일 잔치를 끝내고 4일째도 잡히고 5일째가 돼서 5일째 또 이제 장인이 잡는 거죠. 또 음식 많이 차려놨으니까 자네 우리 맛있게 같이 즐겁게 먹고 오후에 출발하게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됐는데 장인이 또 이제 시간을 끌다가 오늘도 해가 졌으니 오늘 하룻밤 더 자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게나 했는데 그날은 더 이상은 있기 싫은 거예요, 사위가. 그래서 장인 어르신 우리가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해가 지긴 했지만 오늘까지 여기서 더 머무르기는 싫습니다. 이제 그러고서 5일째 되는 날 해가 질 때 출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결국은 집에까지 못 가고 중간에 하룻밤을 유숙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유숙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10절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이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부스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길을 가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부스를 만났는데, 여부스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 때 비로소 정복된 동네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방 족속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부스가 제일 가깝지만 이방인의 도시에는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차라리 우리 베냐민 지파가 기거하는 기브아로 가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브아에 갔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이것은 그 성읍의 성문 앞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광장이기도 하고 시장이기도 하고 재판장이기도 하고, 여튼 그 마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 앉아 있냐면, 그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 환대하는 것이 선한 풍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데 그 마을 광장에 앉아 있으면 자기 집으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천사인 줄 알고 달려가서 막 몸을 굽혀 절하고 우리 집에 제발 와달라고 막 빌면서 손님을 청했던 것처럼, 이것이 그 시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환대해야 돼요. 그런데 결국 이 레위인이 그렇게 자기 민족의 마을로 들어가면 자기 민족의 율법에 따라, 그 풍습에 따라 환대받기를 기대한 거예요. 이방인들이야 뭐 우리를 환대해 주겠냐, 좀 멀더라도 베냐민 지파가 그 사는 마을에 가면 우리를 환대해 줄 것이니 거기서 머물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온 거죠. 그런데 아무도 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선을 깔아주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환대는커녕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뭐 이런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자, 이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것도 부족하지 않다. 우리도 우리 먹을 양식이 있고 우리 나귀에게 먹일 집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무슨 얘기냐, 손님이 왔으면 환대해야지.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있는 집으로 당신네 나귀도 먹여줄 것이고 우리 집에 있는 양식으로 당신들 먹여줄 것이니 우리 집에 가서 쉬다 가시오. 이렇게 이제 환대를 해준 거예요. 자, 22절은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 재현된 거죠. 나그네가 왔는데 나그네를 환대한 집에 그 마을의 불량배들이 찾아가서 나그네 내놔라. 이게 이제 어떤 문화냐면, 그 시대의 나그네들은 아주 다른 민족에서는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나그네는 그
그 시대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라면 거기에 붙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그네거든요. 그 시대에는 이 나그네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사를 가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거든요. 한 마을에서 태어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 태어난 마을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요. 그 마을을 떠나서 여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니와 아주 특별한 일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을을 떠나서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여튼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극도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는 그 시대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왔을 때 환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렇게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 오히려 짓밟고 괴롭히고 빼앗고 죽이는 것이 이방인들의 문화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이 법을, 그들에게 주신 그 귀한 풍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오히려 나그네들이니까 어디서 온지 알 수도 없고 법으로도 보호해주지 않아도 되는 나그네들이니까 걔네들 내놔라, 우리가 걔네들을 짓밟겠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집주인의 태도가 기가 막히죠.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이제 그 시대에는 뭐 오늘 우리 시대랑은 너무 달라서 여자들의 인권은 존중되지 않던 시대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오면 환대를 하는 그 풍습을 따르기 위해 이 나그네가 데려온 첩과 우리 집에 있는 딸을 내가 내줄 테니 너희들 이 여자들을 상대하고 우리 집에 온 나그네는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25절에 이제 더 기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은 레위 사람이에요. 첩의 남편이죠.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문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자, 이 장인의 집에 가서 자기 부인을 데려온, 첩이었지만 자기 부인을 데려온 남자가 그 마을의 불량배들이 위협하니까 자기 첩을 끌어다가 문 밖에 던져버렸어요. 자기가 살려고. 자, 그래서 이 불쌍한 여인이 그 불량배들에게 던져지고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는데 새벽 미명에 놓였습니다. 새벽 미명에 놓였는데 그 다음 시점은 언제예요? 동틀 때예요.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거죠. 새벽 미명에 놓인 여인이 동틀 때에 그 환대해 주었던 노인의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문을 안 열어주었겠어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던 거죠. 그 남편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인을 밖에다 집어 던진 다음에 기다리지 않고 잠만 잘 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새벽녘에 노임을 받고 동틀역에 왔지만 날이 완전히 밝기까지 그 집 앞에 엎드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이 얼마나 잔인하고 냉혈한이었던 건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더 기가 막힌 것은 27절에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여인의 손이 어디에 있어요? 문지방에 있어요. 그 문을 계속 긁거나 두드렸다는 거죠. 새벽에 노임을 받고 그 집으로 돌아와서 날이 완전히 밝을 때까지 그 여인은 그 문 앞에 버려져서 그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여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죠. 28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자, 시체를 나귀에 실었다고 하는데 실은 여기서 시체는 히브리 원어에는 없는 단어예요. 그냥 히브리 원어 본문에서는 그냥 그 여인을 실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 대답도 없으니까 죽었거니 하고 시체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뿐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히브리 원어의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이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직 죽었다고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 새벽까지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날이 완전히 밝을 때까지 그 앞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가 기진했는데, 이 여인이 대답은 안 하지만 이게 기절한 건지 죽은 건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은 그냥 나귀에 싣고 갔어요. 치료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쩌면 죽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살아 있었지만 그를 치료하지 않고 죽도록 방치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자, 29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첩 뒤에서는 이제 이 남자를 남편이라고 부르고 그 아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첩이라는 것은 첫 번째 부인 뒤에 얻은 여인이지만 당연히 그의 부인이죠. 이 부인을 자기 대신 불량배들한테 던져놓고 외면한 다음에 나귀에 싣고 와서 그 몸을 12조각으로 잘라버렸다 그래요. 뭘 하기 위해서 잘랐냐면 이것을 12지파에게 보내기 위해서요. 나 이런 일 당했다. 우리 모여서 어디 한번 이 일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사무엘상으로 가면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소집할 때 소 2마리를 잡아서 그걸 조각을 내서 보낸 일이 있었어요. 12지파로. 그때 무슨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기름 부은 왕으로서, 아직 왕의 권위는 없었지만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왕의 지위는 있었거든요. 왕의 자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지파를 소집하는데 소 2마리를 12조각 내서 각 지파로 보낸 다음에 너희들 만약에 안 모이면 이 소처럼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는 지금 소를 잡은 게 아니라 자기 아내의 몸을 쪼갠 거예요. 아내의 몸을 토막쳐서 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당한 분풀이를 하고 싶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이 19장부터 21장의 이 시대 이스라엘을 개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여기서 이 19장에서 이 레위인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죠. 무명의 어떤 레위인이에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인데,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군지 모른다는 말은 누구도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레위인은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가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시대의 사람은 누구라도 이럴 수 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0장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그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자,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내 첩을 욕보이고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기브아 사람만 한 게 아니죠. 그 기브아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을 던져준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여인이 새벽녘에 돌아왔지만 그를 방치했던 사람도 그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여인을 확인하지 않고 나귀에 싣고 돌아와서
죽었을 때 그 몸을 자른 사람도 그 남편인 거죠. 이 남편은 자기가 한 일은 싹 집어넣고 기부한 놈들이 죽일 놈들이다. 그 놈들이 우리 부인 욕보이고 죽였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병이 40만 명 모였습니다. 사사기에서 모인 군사 중에 제일 많아요. 숫자가 제일 많은 숫자가 모여서 뭘 하냐면 외적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끼리 지금 내전을 치르는 거죠. 자, 40만 명 중에 10분의 1을 골라서 우리가 이 기브아 주민을 징계하자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자,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제 그 베냐민 지파에게 너희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고 너희 지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범인 내놔라. 그리고 범인들을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런데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습니까? 얘네는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은 뭐 나쁜 짓을 해도 좋고 사람을 죽여도 좋은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봐주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죄악이에요. 이게 실은 목포에서도 그런 일 많거든요. 나랑 아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뭐 같이 사는 사람, 혹은 뭐 무슨 나랑 고등학교가 같은 사람, 뭐 대학교가 같은 사람, 뭐 줄 세우고 편 먹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이런 것에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악하냐 죄 졌냐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랑 친하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랑 친한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랑 친한 사람 죄를 좀 지으면 어때? 내가 지켜주겠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힘이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베냐민 지파가 그냥 싸우면 막 이겨요. 다른 지파들을. 특별히 그 중에서 기브아 사람들 누구예요? 이 레위인의 첩을 죽게 한 사람들이죠. 범인으로 지목된 동네 사람들은 700명이 특별한 이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왼손잡이들인데 돌팔매질하면 아주 기가 막힌 사람들이라고 하죠. 뛰어난 군사 혹은 뛰어난 사냥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힘이 있으니까 무시하겠다 이거예요.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나랑 친하니까 봐주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쟤네들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넘겨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는 게 없는 시대예요. 뭐 그런 면에서는 우리 시대도 똑같죠. 우리 시대에 뭐 옳고 그른 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게 뭐 돈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런 게 중요하고 사람으로 따지자면 누가 악하냐 그가 무슨 짓을 했냐 이런 것보다는 나랑 친하냐 무슨 관계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됐지만 거절합니다.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읽고 3분 쉬었다가 17절부터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